회중을 대표해서 오영호 완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생각과 걱정을 안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멘. 마음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에 만연한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이기에 경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허락하신 양무리를 주님께로 잘 이끄시는 목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리오 주리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그동안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그 사망의 징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완벽하게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생각할 수도 실행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조명 밖에 있으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낌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이 말을 한 까닭이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 대립의 원인이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그 조명 아래 거하지 않고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십자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되다 보니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바울이 다 지적한 뒤에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를 지난 시간 마무리하면서 나누었죠. 어떤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가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질책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나는 주의 마음을 잘 알지만 너희들은 아직 그 주의 마음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현재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의 심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남을 질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질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분노와 나의 혈기에만 사로잡혀서 상대를 비하하고 내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쏟아낼 때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상대방의 심정, 그 상대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에 한번 공표를 쳐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형제들아의 공표를 쳐보세요. 지금 1장 1절이 시작된 이래로 형제들아라는 이 말이 5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째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자, 1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거기도 공표를 쳐봅시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에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인데요. 이것을 풀이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성숙자를 가리켜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성령을 힘입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성숙자, 그 사람이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예요. 그와 상반되는 말로 뭐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봤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 그러면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지금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무슨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다. 육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글자 한자 차이잖아요, 그죠? 육과 육신. 자, 그러면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왜 그런데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고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원어가 달라서예요. 원어. 예, 히브리 말이 아니죠. 헬라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오래전에 우리 한글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어를 가지고 육과 육신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우선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원어로 푸스키코스라고 해요. 푸스키코스. 이것은 뜻풀이가 이래요. 적어보세요.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요?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푸스키코스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을 해요. 성경은. 우선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푸뉴마가 뭐죠? 영이에요. 영. 그리고 푸시케는 뭘까요? 푸시케, 정신 또는 혼이에요. 정신, 혼. 그리고 소마는 뭘까요? 또 뭐가 나왔어요? 육체죠, 육체. 영과 정신과 육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그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정신, 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정신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푸스키코스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푸스키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채널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정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으로만 육체를 제어하면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르키코스예요. 전혀 다르죠. 푸스키코스하고. 이 사람들은요, 영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을 다 알아요. 성령님 안에서 구원도 받았어요. 성령님을 체험도 했어요. 그 성령을 통한 기쁨도 알아요. 하지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의 본능을 쫓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라고요? 육의 본능을 쫓아 사는 사람. 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푸스키코스는 없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두 부류의 사람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신령한 자, 즉 영적인 성숙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의 존재도 알아요. 하지만 성령보다는 자기 욕구를 쫓아가는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침에는 신령한 자로 잘 살다가 밤에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경험상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해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다 알아요. 하지만 성령을 쫓아서는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그렇게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처럼 대한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늦은 시간,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주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신령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의 소유자, 즉 육신에 속한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자신의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도 예수님에게 끝까지 간청했던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뒷장을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보세요. 비교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과 마태복음 15장 28절. 똑같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보시기에 적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령한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가 늘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까 3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라고 공표를 쳤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한번 공표를 쳐봅시다. 어린아이. 그리고 형제들과 어린아이들을 줄을 쳐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명실공히 신령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밖에 못 지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랑은요,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능력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그 사람을 쫓아다님으로써 내게 유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랑은 나보다 더 못하고 나보다 더 약한 자를 향해서 내가 내려가서 나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겁니다. 즉, 사랑은 형제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내가 내려가서 그를 형제로 대하다 보면 어느새 나보다 더 큰 자가 나를 또 내 수준으로 내려와서
나를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내가 큰 자만 쫓아다니면요, 큰 자와도 사랑의 관계를 못 맺고요, 나보다 약한 자와도 사랑의 관계를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내가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나보다 더 큰 자들이 나를 쫓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자와도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작은 자와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요?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바울을 높여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해요? 젖에다가 공표를 쳐봅시다. 먹이고 밥에다가 공표를 쳐봅시다.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을 쫓지 않고 자기 욕구를 쫓아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애들에게 내가 젖을 주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또한 밥은 또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일단 젖은 어때요? 먹기 편하다고 할 수 있죠. 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먹기 좋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유치한 신앙, 1절에서 언급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밥은 뭘까요? 밥은 젖에 비해서 씹기도 힘들고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아직 불편할 수 있죠. 따라서 젖에 비해서 내가 거북해도 먹는 것, 나에게 거북한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젖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기쁜 말씀들이 있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감격해 해주는 그런 말씀들만 내가 즐겨 듣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 많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의무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말씀은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듣기 거북한 말씀 투성이 아닙니까? 나를 질책하는 말씀, 나를 칼로 막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러한 사람은 젖만 좋아하는 신앙,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구원과 관련된 기쁜 말씀이든 나를 질책하는 책망과 비수가 되는 말씀이든 어떠한 말씀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밥을 먹는 신앙의 사람, 즉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요, 요절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이건 제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함께 나누었던 얘기인데, 요절 신앙의 위험성.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요절 신앙의 위험성.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 참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저는 어렸을 때 참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교육이 지금까지도 다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요절 한 300개 정도만 외우면 일평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절 신앙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절을 외울 때 어떤 요절을 외우느냐는 거예요. 어떤 요절을 외우죠? 거의 대부분 자기 기분 좋은 구절들만 외웁니다. 그것만 좋아해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아이 같은 요절들만 외워요. 여러분, 저는요, 요절을 정말 많이 외우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거를 외우는 걸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 외우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그런 것 안 외웁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런 것 안 외우죠? 절대 안 외웁니다. 자, 그러면 300개가 아니라 1000개, 2000개를 외워본들 어떻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제 여담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영시예배, 새해 영시예배를 들으면서 안수기도도 못하고 이 성경 구절이 적힌 말씀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그 시간을 못 가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4, 5년 전쯤에 영시예배 때 안수기도를 하러 나오시면서 말씀 카드를 하나씩 이제 가져가게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보려고 의도해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말씀 카드를 이제 무작위로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골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고른 거를 나중에 와서 바꿔가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저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그것은 뭐예요? 젖만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 그걸 먹어야 돼요. 울더라도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씨를 내가 받아먹고 뿌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젖을 먹는 사람들은 새롭게 주어진 그 신분의 감격에만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밥을 먹는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전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한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수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고달파도, 아파도, 먹기 싫어도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고 자성의 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왜 질적으로 성장을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에만 머물러서 그것에만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노래 안 해도 됩니다. 그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봅시다.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 보면 시기와 분쟁이 한번 공표를 쳐봅시다. 시기와 분쟁. 여러분, 젖만 먹고 밥을 먹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뭘까요? 그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절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시기와 분쟁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너희들을 성령을 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 너희들은 육신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기와 분쟁의 순서입니다. 다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지 분쟁과 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분쟁이 먼저 일어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시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경계하면 분쟁은 저절로 막아집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 우리말 시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젤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젤로스. 혹시 제가 이거 여러 번 몇 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젤로스의 본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요, 시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 있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러면요,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그건 반드시 시기와 분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낼 때 절제할 수도 있고요, 내 생명마저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나를 부인해 가면서 열심을 낼 때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통합이 되고요, 일치가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젖 먹는 신앙에서 밥 먹는 신앙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 열심을 내되 내 기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해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4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내게 듣기 좋고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 굴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에게 주신 신분만을 감격해 하며 오직 그것만을 노래만 하며 모인다면 우리는 본문 속의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기와 분쟁으로 홍역을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밥을 먹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